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잠깐 깜빡하셨나 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사람 vs 욕망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전의 사람과 욕망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내 인생이 온전히 그 끝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귀한 표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진 목표와 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비전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죄악된 욕망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이런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안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로서 그 언약을 상속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이 품었던 그 꿈과 목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었죠. 결국 그 욕망으로 아버지인 다윗과 맞서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나아가 스스로의 생명까지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비전이 아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비참한 말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망과 비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욕망과 비전의 차이는요, 욕망은 자신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비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욕망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함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욕망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비전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은 감정과 교만으로 시작하지만 비전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욕망과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그 욕망의 사람이 되는지 비전의 사람이 되는지를 성경 인물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욕망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 그것이 첫 번째 어떻게 다르냐면요, 첫 번째는 욕망의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남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욕망의 사람 압살롬의 형태를 보면요, 그가 본격적으로 다윗 왕에게 반역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압살롬의 정치 전략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그 다윗을 깎아내리는데 그의 목적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문길 옆으로 갔습니다.
이 성문은요, 이제 왕궁의 문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임시 법정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왕이나 혹은 왕이 임명한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 나와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를 송사들을 듣고 판결을 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문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어려움과 불만을 품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정의로운 판결과 해결을 요청하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길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치열하고 절박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이 요동치는 곳이었어요. 압살롬은 바로 이곳에서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나 왕이 된 것처럼 오늘 송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민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윗 왕은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 된다면 누구든지 억울한 자들의 사정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욕망의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망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으로 작동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양육강식과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의 삶을 부추기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패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승진과 명예, 재물과 권력을 원하는 그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거세지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완전하게 그것들을 해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게 더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비전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송사를 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맞이하며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툼과 허영 없이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욕망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욕,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서기 시작하니까요, 그는 세상의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교묘하게 다윗을 깎아내리면서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백성들에게 심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처럼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 이 바로 앞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뭐라고 찬양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 맞아, 다윗이 정말 큰 공을 세웠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모습이 어땠죠? 사울은요, 그 비전의 사람, 사람이 아니었던 그 사울은요, 그 다윗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기보다는요, 그 다윗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높아져야 하는데, 내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왕인 나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쫄병이나 다름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다윗에게 오늘 백성들의 칭송과 관심이 모두 돌아가니까 이 사울은요, 그 다윗을 비아냥대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 이제 너에게 남은 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
나라만 얻으면 너가 왕이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아냥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보다는 그 다윗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악령에 지배되어 악한 영에 지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 시대에도 비난의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늘상 비판하고 늘상 비평하며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리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나는 금식과 11조를 꾸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바리새인의 그 욕망은요, 하나님이 드러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그 마음에서 욕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와 대조되는 모범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비전의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뭐 하라고 그랬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좋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비전의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해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현대사회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잘합니다. 내가 이만큼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요 더 존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는 매번 승진에 누락되게 되겠죠. 운동 경기에서는요, MVP는커녕 후보 선수에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 재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탐욕을, 욕망을 앞세운 성공을 오늘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우승과 승리는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것을 탐하는 자는 결국 오늘 사울과 바리새인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바나바는요,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열심으로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마가 등의 수많은 전도자들을 일선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고, 다른 이들이 그 회심했던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할 때에도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고 그를 변호했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바울이 없었다면요, 그 인기가 자신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바나바가 감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비전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비전의 사람의 모습, 남을 세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비전의 그 행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그 바나바를 통하여 세워진 그 바울이요,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압살롬도 그리고 사울도 바리새인들도 모두 욕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었죠. 욕망의 사람은 남보다 높아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보다 낮아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난과 교만과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존중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욕망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욕망의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음을 훔쳤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가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네브라는 뜻은 기만하여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훔치다라는 것은 그냥 뭘 훔쳤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기만하고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속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압살롬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를 했다, 그것을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본문 5절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뭘 한다고요? 입을 맞춘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이나 혹은 그 후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몸을 숙이고 그들을 껴안거나 붙들고 입을 맞춘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송사를 하러 오는 그 백성들에게 이 압살롬의, 왕의 자녀가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에게 절하려고 하면 절을 못하게 붙들고 입을 맞추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마음이 있어 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절한 모습과 과장된 약속, 그리고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거짓을 통한 감정의 호소로 오늘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거짓과 기만으로 가면을 쓰고 대중들을 움직이는데 아주 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이. 더군다나 이 오늘 성경 이전에 보면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외모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사무엘상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 있는 곳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길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정도는 이상할 법하잖아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압살롬을 칭찬하는 말 중에 그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오세요? 우리나라에 그 잘생긴 연예인 하면요, 이제 끝에 이름이, 제가 이거 어디 가서 매번 얘기하는 건데, 끝에 이름이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잘생긴 연예인들? 빈자로 끝납니다. 빈자. 원빈, 현빈, 김우빈, 정요빈. 정요빈이 누군지, 정요한 이렇게 마지막에 빈해서 정요빈. 저까지. 네, 이름을 정요빈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는지 감이 오십니까? 저를 보면 딱 아시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되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죄악된 욕망도 모른 채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수사적 기법과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수사적 기법은 뭐냐면 말을 조리 있고 굉장히 잘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을 수사적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미지 메이킹은 뭐죠? 내 모습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어느 관계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설득의 수단, 이런 관계의 방법이 참된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악한 영향력이 과히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와 현대 정치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압살롬과 같이 이 카리스마 있는 인물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진리를 희석시키고 부정적인 감정과 불만을 자극하여서 대중들을 이끌 때에 그 공동체와 대중은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과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남북이 나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남유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이러면 큰일 나겠다, 우리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백성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 왕의 말을 듣고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따라서 그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인하여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말죠. 이처럼 욕망의 사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야 해서 오늘 압살롬과 같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없는지. 마음을 미혹하고 마음을 뺏어서 여러분들을 자꾸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에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요, 욕망에서 벗어나서 거짓과 미혹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성경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여러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망나니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겠다라고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 경제의 원동력, 18세기의 영국 경제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상. 노예를 팔고 그 무역의 흑자를 얻는 것이 영국의 엄청나게 큰 원동력이었어요. 경제 원동력이었어요. 실제로 수많은 이익을 영국에 안겨주었고, 이로 인하여서 정치가나 시민이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 그리고 종교인들 또한 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노예 제도에 대한 예찬론을 펼쳤고, 시민들은 경제적 부와 풍요로움에 매료되어서 이 노예 제도라는 죄악에 찬동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또한 그들의 뒷돈을 받고 그 노예제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요, 하원 의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가 평생을 노예제 폐지 운동에 목숨을 바치리라 다짐하고, 그 당시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의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국익을 해치고, 그리고 너만 기독교인이냐, 최강의 영국 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노예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요, 정말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이제 그 노예제를 찬성하는 그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요, 시민들을 미혹시키고 대중들을 선동하여서 윌버포스를 매국노로 매장하려고 했고, 매 순간 국회와 시민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윌버포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노예제 폐지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윌버포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결국 1807년 노예무역금지법이 영국에 통과되며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노예제 폐지법이 영국 전역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사람을 평가하기로는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노예제 폐지에 큰 업적을 세웠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윌버포스가 욕망에 따라 살았다면요, 그 또한 노예제로 많은 이득을 얻게 되고 또 그 또한 편안한 인생을 살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우리가 아까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노아가 그 방주를 건설할 때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얼마나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를 멸시하고 괄시할 때에, 여러분,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로 연합하는 그 공동체,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공동체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이것을 꿈꾸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그 윌버포스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영국의 모든 노예제를 철폐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우리 압살롬과 같이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별한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벗어나서 진리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과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설득, 정치적인 기술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뭔가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논리와 이성에는 딱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본질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흥왕케 하는 진리와 복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도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파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욕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그 중심이 나로 채워지기 때문에, 죄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욕망의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욕망은 나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세속주의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나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파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사랑을 통하여서 연합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요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늘 파멸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마음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과 그리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욕망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 욕망으로 남을 비난하여 나를 높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나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일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점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 중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욕망으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는 욕망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욕망의 탑은 인간의 죄성과 힘으로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무리하며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 참된 비전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맡겨주시며 우리가 그 비전을 꿈꾸며 이 땅을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